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전에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중에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여동생 마리아와 또 예수님이 직접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던 나사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그 나사로가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는 표현을 볼 때에, 즉 마르다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르다는 명실상부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르다라는 이 이름도 여주인을 뜻하는 아람어 마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추측해 볼 때에 손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여주인의 역할을 했던 그 마르다는 아마 그 가정에 분명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 손님을 영접하는 일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교통이나 외식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손님을 맞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요. 심지어 초대 교회에서는 감독의 조건 중 하나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어떤 목회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감독의 조건 중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로 몸과 마음이 아주 바빴을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지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음식 준비뿐이 아니라 집안 청소나 설거지나 손님 안배 등등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가 지금 이 시간 얼마나 동동거리며 여기저기 뛰어다녔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주한지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의 헬라는 페리에스파토인데, 이것은 그녀가 지나치게 바빠서 마음이 너무나 어수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도 바쁘지만 마음도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로 지금 마르다가 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쁜 와중에 음식 준비에는 아랑곳 없이 바쁜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곁에 딱 붙어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는 속이 상했습니다. 어쩌면 몇 번이나 마리아에게 자신을 도우라고 눈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마르다는 마침내 화가 났습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런 마리아에게 아무런 말도 없으신 예수님에게도 원망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리아만 예뻐하시고 음식 준비로 분주한 자신에게는 무관심한 듯한 그 예수님의 태도에도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참다 못한 마르다는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에게 한마디 하고야 맙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너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것은,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에게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적어도 마르다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간접적으로 책망하면서 마르다 자신의 그 헌신을 과시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음식 준비를 해서 너무나 바쁘고 있는데, 정말 나 너무 수고하고 있는데, 너무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는 돌아보아 주지 않고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느냐? 왜 마리아더러 나를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까?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손님 준비로 분주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불만,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시기와 질투,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하는 그 과시의 마음까지 아주 복잡 미묘한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지금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위로하시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4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물론 그 마르다의 정성 어린 환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혼자 동동거리며 애쓰고 있는 마르다에게 동정 어린 마음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는 손님을 잘 대접하고 싶다니,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칭찬 듣고 싶다는 그러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심적 혼란에 빠져있기 때문에, 평정심을 잃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한두 가지 음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배를 불리는 음식보다는 영적인 양식에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소위 한두 가지 간단하게 음식만 준비해서 먹고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아주 각별한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고자 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음식 준비로 분주한 마르다와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지금 마르다의 집에 들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이 마지막 여정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본질인데요. 신앙의 본질이라 하니까 뭔가 제목이 아주 거창한 듯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에
마지막 여정에서 마르다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가능한 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오래오래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천국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들려주시고, 내가 지금은 가지만 천국에서 너희를 맞이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약속하시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음식 준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다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마리아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와 별개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좋은 것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한두 가지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해서 빨리 식사를 끝내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겠지요. 아마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리아도 언니와 함께 손님 준비를 위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론 제 상상력이지만, 그러다가 마르다는 자꾸만 욕심이 생겨서 이것도 한 가지 더 하고 이것도 한 가지 더 하고 이것도 한 가지 더 하고, 그렇게 일거리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 마리아는 음식 준비를 그만두고 예수님께로 왔을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예수님과 함께 얘기 나눌 시간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는 일찍 음식 준비해서 손을 떼고 예수님께로 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대비되는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39절을 보면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구절 속에서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주의 발치, 분주한지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는 굉장히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분주하면 주의 발치에 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분주한지라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페리에스파토의 뜻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아주 바쁘다, 마음이 어수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과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아주 바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너무 어수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분주한 상태이고, 문제는 이렇게 분주하다면 결단코 주의 발치에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마르다처럼 자기가 선택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왜 이리 바쁘냐고, 나만 왜 이리 힘드냐고, 왜 나의 수고는 몰라주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음식 가지수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삶의 분주함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왜 그리 분주하냐? 너 그렇게 분주하다가 언제 나의 발치에 앉아서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 살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대에 역행하는 소리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주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분주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주함이 여러분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 또는 세상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쉴 새 없이 바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주일날에는 그저 교회 문턱만 넘었다 가는 것은 아닌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그리고 사회생활에 사람 관계에 공을 들이는 것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저는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토요일 밤을 새고 예배 바로 참석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혹시나 상처가 될까 싶어 늘 조심하고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심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폰을 들여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발치 앉아 있는 행동은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설사 예배가 지루하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졸거나 딴 행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진 것 같이 기도하시고 내려오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졸고 있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깝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1시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토요일만큼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제발 좀 쉬십시오. 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 번씩 하는 말입니다. 제발 토요일 좀 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주일날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요일날 일을 잔뜩 버려놓고 밀려던 모든 일을 물론 토요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지쳐서 주일날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토요일은 좀 쉬시고요,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 저는 다 모릅니다.
쉴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토요일 여러분 쉬어야 합니다. 아멘. 누군가는 주일날 저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예배는요, 주일 하루 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좋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 토요일부터, 적어도 토요일부터는 주일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주일 전 토요일을 어떻게 보낼지 사실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토요일을 잘 보내야 할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오직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뭔가 마음이 마르다처럼 분주해서 주의 발치에 앉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님을 위한 음식 준비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동동거리며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녀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곁에 앉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제자가 스승의 그 교훈을 듣기 위해서 스승의 발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모습은요,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마치 제자가 스승의 그 말씀을 듣듯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별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 아래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발 아래 여인.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 성경에 이 마리아가 등장할 때마다 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요한복음 11장에도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역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그 발 앞에 털썩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거기도 보면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이 12장 3절의 말씀, 여전히 마리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있다는 기록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잔치 준비로 일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을 보아도 마르다는 잔치 준비로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바로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나드라는 이 향유는요, 동인도산 식물에서 짠 향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근로자의 1년 품삯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안식일 그리고 절기 이럴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쉬잖아요.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한 1년 동안 정말 쓰지 않고 깡그리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 가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혹시나 자신의 혼례를 위해서 혼수품으로 준비했을지도 모를 이 향유를,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존경과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이런 행위를 두고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를 무시한 채 자신의 몸이 편하고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예수님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농땡이를 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존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마르다와 마리아 중 누구로 인해서 마음이 더 기쁠까요? 당연히 마리아 아닐까요? 지친 여행길에 마르다가 준비한 그 맛있는 식사도 분명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것을 폄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로 인해서 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예수님과 함께한 이가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로 인해서 더 위로받으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르다와 같은 자가 있고 마리아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둘 다 귀합니다. 마르다와 같은 역할도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상황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어.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주하신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로 너무너무 분주해서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예수님을 한켠에 잘 모셔두고 외롭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12월에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오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손 대접을 잘 해야겠지만 식사 준비에 너무 분주해서 그리고 음식 차리는데 너무 몰두해서 그 손님들이 마치 식당에 와서 한 끼 맛있는 식사를 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교회에서 참 대접을 잘 받고 갔다 이것이 아니라 열방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그런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요.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로서 그 손님들을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여러분, 그래서 또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에 만족하면서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그 누구에게도 결코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